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왕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하나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은 이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반론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10절에서 11절은 멍에를 꺾어버리는 하나냐에 대해서,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세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갔고, 또 여호야긴 때 2차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세 번째 3차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다 그랬어요. 11년을 다스렸으니까 4년째예요. 그러니까 정세가
별로 안 좋죠. 전쟁이 일어나서 2차 포로까지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많이 폐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재건한다고 해도 사람 다 손의 힘으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고가 바닥나겠죠. 사람은 피폐해져 있겠죠. 다 허물어져 있겠죠. 이거 사람의 이제 기진맥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재건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년이 돼도 사람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상처투성이일 거고, 가족을 잃어버린 서름 4년 만에 다 지워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생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으니까 에레미야의 말씀이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죠. 오늘도 지금 하나냐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 또 중간 에레미야의 말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냐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선을 딱 나눠서 나는 에레미야 쪽에 갈 거야, 나는 하나냐 쪽으로 붙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어제 말씀도 선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에레미야 따라가든 거짓 선지자 대표격인 하나냐를 따라가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평화를 외치는 하나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4년째 5달째인데 그의 통치 가운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서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못 보는 거죠.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이름을 쓰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냐와 같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웃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을 써서 거짓 예언하면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요. 도대체 하나냐가 무슨 똥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전할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이해를 했어요. 지금 거짓이냐 참이냐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참이냐 하나냐가 참이냐.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전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하지는 못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식자였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에도 속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을 들어보면 그쪽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다 듣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해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 거기다 걸고 내 몸의 힘과 내 열정과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더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목숨 걸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선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듣는 귀까지 우리가 막혀 있으면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냐가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전달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쓰러질 수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더듬어 올라가 봤어요. 에레미야의 삶과 하나냐의 삶이 무엇이 다르는가? 무엇이 다르는가? 이게 비교하기가 점점점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선지자예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목사님들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5천만 명 다 예수 믿죠.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봐보세요.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달란트를 똑같이 줬어. 문화에 비해서는 똑같이 줬죠.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죠. 달란트를 다 받았어. 받았는데 거기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달란트를 수건에다 말아다가 숨겨두는,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도 나와요. 똑같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남기지를 못해요. 똑같이.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완전히 틀려요.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그도 받았는데 평가는 좋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사람의 귀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악령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조차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도 망할 사람이고, 그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귀신말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 봐보세요. 사이비도 한번 봐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들은 그걸 믿어요. 자기네들이 전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데 믿는 거죠. 완전히 악의 영에 미혹돼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우리를 보면요, 어때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돼서 오히려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고 자기네들은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숙제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 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다 생명 걸어라. 말씀에다 생명 걸어라. 성도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에 와서요. 성도님은 어떠세요? 지옥 간다는 생각 하세요? 안 하실걸요? 성도님들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을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공의의 말씀,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을 다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놨어요. 저 이런 경험 20대 초반에도 있어요. 제가 회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져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언제나 지옥 가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목사도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에레미야는 어떨까? 에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목숨 걸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적당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했어요. 오늘도 보면 이 하나냐하고 변론을 해요. 하나냐가, 야, 하나님이 2년 안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과 거기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은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나도 그런 평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의 변론을 듣고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다 꺾어버려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전해요. 말씀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돼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고 공의와 부정의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에다 오늘도 목숨 걸지 않으시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다 사단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나, 내 생각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몸뚱아리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생명 다 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기쁜지, 아니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내 생각 속에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냥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전혀 시행하지 않아요.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전혀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으면요, 지금 이 하나냐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멱살이라도 잡아야 될지 몰라. 이 거짓 선지자 미쳤나? 사람 다 죽이네. 멱살 잡을지 몰라요. 내가 막 스스로 열정이 타올라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라 그러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몇 번 쳐요? 왜 거기다 자기를 보탰느냐고. 에레미야는 안 그러잖아요. 에레미야한테 줬으면 땅 한번 탁 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2번이나 쳤어. 왜 거기다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까?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런 신앙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라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싫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고 악령이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서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길로 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 말에 이해가 안 가시고 분별이 안 가시면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생명의 길로 가는 나침판이지 우리의 뜻대로 가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과 사단의 영에 속한 것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냐에게 2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 이것도 굉장히 잘못 오류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처럼 입술에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전한 거예요. 2번째 오류는 뭐냐? 그가 평화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회개를 말하는데 그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오고 싶으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내 뜻대로 살아갔던 거, 내 욕심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 내 탐욕이 원하는 대로 갔던 거,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평화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냐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리는 거예요. 복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길이에요. 차라리 죽을 때까지 회개를 전파하고 차라리 회개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죄를 지적해 주면서 회개하라는 쪽으로 가는 게 복받아라, 여러분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그 말만 하는 쪽을 따라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러 갔어요. 아내랑 이렇게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하도 목소리 크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듣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내가 또 그쪽에다 신경 쓰면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다 허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얼른 그 말 듣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허세가 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의 눈에는 남자분들이 허세가 있는데 아무도 반대 발언을 안 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세 분이 앉아 있는데 반대 발언을 안 했어요. 다 똑같다는 거죠, 생각이. 남자 성도님들 어디 밖에 나가서 허세 떨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허세 떤다고 다 보고 있더라고.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제가 딱 가서 저 어디 목사인데요, 저 허세 안 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허세가 없습니다. 참되고 진실만 있을 뿐이죠. 에레미야처럼 살아가면 순도 100%예요. 100%여서 허세 떨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허세가 들어온다면 이 사람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송이꿀처럼 단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기하게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아요. 슬기롭고 현명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허세꾼이야. 근데 에레미야처럼 회개를 외치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평화 외치기보다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허세꾼이라니까요. 이런 삶이 절대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낼게요. 에레미야 어떻게 됐냐? 에레미야가 아까 1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신자든 거짓 선지자든 논쟁하지 마세요. 다투지도 마시고 내 말이 진짜라고. 진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뜻하시는 만큼만 딱 이야기하지 그 이상 보태지 말아요. 그건 전부 다 말자랑이에요. 에레미야처럼 뒤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냐에 대한 예언이 와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 안 보태고. 그때 말을 하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을 말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냐가 언제 얘기를 했냐? 5째 달에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한테. 평화를 거짓 예언했다고요. 그런데 2달 후에 죽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그대로 2달 후에 선고를 해요.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거짓이 떨어져 나가고, 거짓된 건 저주를 주지만 참된 것은 우리에게 영혼과 우리 육신의 삶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짓 것 다 귀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것만 붙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11조 감사헌금, 신년 축복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 등
교구 헌신 예배 감사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거짓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에레미야처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